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데 발판이 되고 거기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와 아멘. 이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누리게 되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그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게 뭐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고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이게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 사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마태복음 26장을 쭉 보면서 와서 뭘 했죠? 6월절 날 바로 최후의 만찬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만찬은 뭐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아주 쉽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했죠? 기도에 대한 걸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알고 기도로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 마태복음 26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거나 사건을 볼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불신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냐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거 계산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에 답이 없죠. 그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뭔 눈으로 보라고요? 예,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뭘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문제와 일과 사건이 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은 혹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내 잘못으로 그런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갱신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문제와 일들과 사건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없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냥 두세요. 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은 그 문제와 일과 사건들은 그냥 가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먼저 눈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창조한 내가 누군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뭔가? 그게 바로 뭐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다 주셨죠. 그거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일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와 일과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문제와 일과 사건들이 가치 없는 거다 생각이 될 때는 뭐라고요? 그냥 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속에서 기도하면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죠? 먼저 문제와 일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뭘 생각하느냐면 이거 내가 이익이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먼저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자꾸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자꾸 내 중심으로 살게 돼요. 이게 오늘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건 기가 막힐 일이죠. 왜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죠? 자,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 끝마치고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 뭐를 가지고, 칼,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왔죠? 망치를 가지고, 몽둥이도 들었겠죠. 이렇게 가지고 짰어요. 짜가지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가서 뭐 하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 우리가 뽀뽀했다는 말이 아니고 껴안고 그 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면 잡아라. 이렇게 군호를 딱 짰어요. 사인을 보내서 이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요, 라삐요 이랬단 말이에요. 주여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나를 팔 건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래서 군중들과 무리들을 막 데리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런데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누구라고 돼 있느냐? 바로 여기는 없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성질 급하고 성질 더러워요. 성질대로 또 베드로를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이 볼 수 있죠. 옆에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냥 확 쳤는데 기가 뚝 잘라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를 주서 딱 붙이니까 금방 또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모든 걸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돌아섰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열받을 일도 아니고, 세상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불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바랍니다. 지금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말하면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이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따라다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6월 13일 날에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오만 걸 다 뭐 들춰내고 뒤집어 씌우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세상은 음모의 세상이다. 뭐든지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데 참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은 거짓된 종교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해가지고
뭘 하죠? 이단인이 이렇게 정죄를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서,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과 지금 현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전부 다 뭐면 다라고 하고 있죠? 돈이면 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을 걸고 돈을 벌어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뭐든지 뭐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모든 맛집, 잘한다는 집은 전부 끼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늘 그쪽으로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뭐죠? 또 이러면 골프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 가서 골프 치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나는 잘 못 해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 골프 치는 사람 보니까 이제 골프 칠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설렌데, 진짜 그런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맛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 그 계획을 뭐 한 6개월이나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잡아놓고 골프 치러 가려고 딱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그게 좋대요. 진짜 그런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그 복음으로 그런 기쁨을 좀 누려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복음에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구경,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려고 하면은 그 여행 갈 때 그렇지 않아요? 어디 뭐 유럽을 간다든지 뭐 어디 뭐 동남아를 간다든지 여행 가려고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올 정도. 복음으로 그런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맛을 봐야 진정한 뭐죠?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복음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벌고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노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 땅이, 물론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고 잘 놀고 잘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갖다 놨는데 누가 갖고 가서 계속 지금까지 읽으라고 안 갖다 놓는지 안 갖다 놔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철로역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 이 땅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다. 여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땅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데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유혹이 너무 많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는 얘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한 60, 70 사는 것이 오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군대를 늦게 갔단 말이에요. 군대를 늦게 가서 제대하니까 결혼하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살아야 되죠. 살려고 막 몸부림쳐 몇 년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늦게 신학을 한다고 막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43살이 된 거예요. 그때가 92년도입니다. 그래서 43살이 돼가지고 개척한다고 막 또 그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금방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가까웠어. 이게 인생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신없이 어떻게 보여. 그런데 저를 자신을 보면은 제대로 해놓은 게 한 개도 없어. 이게 금방 지나갔는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부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세워서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가면서 살아가라. 우리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도 없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발부던 채 몇 년 지나갔지요. 하나님 만나서 막 신학한다고 몇 년 확 지나갔지요. 교회에서 개척한다고 하다가 막 구닥구닥 하다 보니까 또 막 금방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라 금방 지나가요. 지금 벌써 6월 달도 중순이 지났어요. 금방 지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탁 부딪히고 이해가 돼요. 세월을 뭐라고 표현하죠? 시위를 딱 당기면 화살이 금방 날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월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지내온 건 돌이켜봐도 소용없잖아요.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남은 생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을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막연히 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 이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원단 메시지는 1년 동안 살아가야 1년 동안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월마다 그 1년 동안 살아갈 방향을 놓고 매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메시지가 화요 집회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간 걸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핵심 집회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흐름을 잘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쫙 정리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켜서 매일매일 하루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들어요. 자, 꼭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꼭 질문을 해보세요. 응?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내가 이것을 삶에다가 작은 것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그걸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중심에 오게 되지요. 그러면 생각한 게 마음 중심에 오면은 그 마음 중심에 온 게 어디로 움직여질까요? 삶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단 말이, 그 말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인지 그걸 붙잡고 생각 속에 늘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저절로 적용되는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는구나, 요게 점점 쌓여질 때에 여러분의 뭐가 회복될까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한 개씩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나중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이걸 말씀으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몇 년 정리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정리만 하면은 아무리 정리를만 해도 여러분들이 체험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아이들의,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상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로 따지면 몇 살 먹은 것 같아요? 여기 35살 먹은 사람이 자기는 2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몇 살로 보여요? 영적 상태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4살, 5살 이상을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좀 신뢰가 될지 몰라도. 왜냐? 말씀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게 실제가 깨달아지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 이게 넘어가면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아직 뭔가 잘 몰라. 애들 4살, 5살짜리 보고 돈을 1,000원짜리를 주든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가서 가게 가서 뭘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뭔지도 모르고 돈이라니까, 돈이라는 건 이게 돈이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가게에 가서 돈을 줬어요. 줬더니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손가락질을 하니까 저거 달라고 하니까 줬어. 그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또 그거를 사고 나서 뭐를 줘요? 잔돈을 또 나머지 돈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자기 가지고 있어 주고 엄마를 주더니 아빠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를 깨달았죠? 돈이라는 것은 액수는 잘 모르는데 10,000원짜리를 하나 주고 갔는데 뭘 하나 샀더니 돈을 줬더니 그걸 주고 뭘 왔어요? 왔더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했어요. 요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자꾸 체험하면은 뭘 알지요? 돈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해보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현장에서 전도를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서 전달해 봐야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책상에서 정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래가지고 5살 때 그걸 체험했어요. 또 자꾸 이제 그걸 계속 하다면 6살이 돼요, 7살이 돼요. 그걸 자꾸 체험하게 되니까 초등학교 졸업만 하게 되면 얼마만큼 체험되죠? 액수에 대해서 원리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내 삶에다가 적용을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메시지는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을 만한 메시지가 왔는데 개인애를 보면은 개인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자기가 안 돼서 지금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중독이 된 거예요. 어제도 산업선교회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모 장로님인데 그때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용어 이해, 단어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정리해서 실제로 현장에다가 전해봐야 이 복음이 나는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상대방에서 이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이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를 듣고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한 개씩 여러분들이 체험이 돼야 그게 쌓여져야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체험되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지식은 계속해서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요? 대학 갈 때까지 생을 걸고 가르쳐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고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자기가 저는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애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그럼 뭐죠? 자식들이 이제는 애 낳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늦게 낳아가지고 그래 됐잖아요. 마흔이 넘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으니. 근데 이게 막내가 이제는 뭐죠? 뱃속에 애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한이 돼가지고 얘들에게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뱃속에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심어야 된다. 어떻게 심냐? 이 어릴 때는 뱃속에 들었을 때는 그 여자가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애에게 영향이 다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태어나면은 분위기, 환경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여주거나 다른 걸 들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들려줘야 돼요? 찬송가를 막 시끄러운 것 하지 말고 조용한 찬송가를 가사 있는 걸 계속 들려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이걸 하고, 그래서 엄마가 늘 성경책 들고 외우고 암송해서 복음의 성경 구절에 엄마 아빠부터 먼저 가르치면 큰일 나요. 뭐부터 가르쳐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신자이고 하나님, 성령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된 사람은 이제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은 뭘 가르쳐야 되냐? 이제는 복음 성구를 한 개씩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개씩. 52주면 52가지를 외울 수 있다니까.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들어간 게, 저는 목사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은 먼저 들어간 게 세상 거, 틀린 거, 다른 거, 실패한 걸로 꽉 먼저 들어갔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내가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때는 다른 얘기를 안 해. 근데 집에 가서 애들하고 얘기하면은 애들이 뭐라면, 아빠 뭐 그래 말이 많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이 돼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정말 이거는 실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요셉이요, 이게 바로 모세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요, 이게 바로 엘리야, 엘리사라니까요. 성공하고도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음모제로 오만 권모술수를 다 써서 이런 세상에서 복음 안에 있어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그거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 인터넷에 뭐라고 하죠? 기독교를? 그 말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의 잘못이에요. 신학교 잘못이에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지 못하고 증거를 못하고 이걸 그래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뭔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기에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천지라니까요, 이 지구상에는. 응?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거냐, 뭐냐?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세요. 복음을 가진 다윗을 왕이지만은 사울 임금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바보처럼 취급받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타락하면서 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디를 가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위에 사람이 주면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아유, 나 술을 못 먹습니다. 이러면 분위기 다 깬다니까.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자꾸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더 그 타락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뒤처리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불신자보다 더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 너무 뭐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무 바보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서 멋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요? 창조주라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늘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가 아주 악한 일을 했지만은 선지자들의 글을 뭐라고요?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루는데 이게 악한 역을 맡아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인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갖고 예수 믿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실패해야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사실을 몰라서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수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지금은 누구처럼 잘 모른다고? 3살, 2살, 3살, 4살, 5살처럼.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알게 돼요. 그 빨리 영적인 성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달해보라 이 말이에요. 증거해보라 이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루에 3명 이상씩 전달해보세요. 이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이면 90명이에요. 1년이면 1000명이 넘어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흑암도 이기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늘 말씀으로 그것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